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영웅들 말씀을 봤습니다.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었죠.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 이기는 응답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세상을 보고 속으면 안 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진짜 것이 아니거든요. 세상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세상을 부러워하지도 마라. 왜냐? 가짜거든요. 그걸 왜 좋아합니까? 그걸 왜 따라가요? 우리 고3 랩런트들 너무 수고 많았고 또 지금도 수고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절대로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받은 성적이 전부가 아닙니다. 잘 받은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그것도 전부가 아닙니다. 성적이 잘 안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전부가 아닙니다. 합해보면 평균이에요. 그것 전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것을 렘넌트에게 따로 준비하셨다는 걸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입시 메타를 제가 공부를 요즘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 진아 선생님하고도 한참 얘기를 했는데 지금 트렌드가 입시 자체가 그래요. 현역들이 고3 현역들이 재수생을 따라갈 수가 없는 흐름이에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어떻게 학교에서 입시 위주로 몰아주는 게 아니잖아. 제가 이번 주에도 랩런트들하고 얘기했는데 우리 선생님들 학력고사 시대 아니면 저처럼 수능 초창기 시대 이때하고 지금 완전 다릅니다. 그때는 고3들이 재수생하고 거의 다이다이 할 수 있었어요. 고3 그러니까 뉴스에서 뭐라고 나냐면 올해는 현역들이 재수생에 비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뭐 맨날 이랬어. 이런 올해는 재수생이 낮고 올해는 고3이 낮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니까. 그 정도였어. 왜냐하면은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하자마자 전부 입시 위주 풀로 돌렸거든요. 공부 안 하면 패고 그러면서 도망가면 패고 맞기 싫으면 공부하고. 저는 제2외국어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제2외국어 일단 전교 제2외국어가 독일어로 통일이었어. 다른 제2외국어는 존재하지 않아. 근데 독일어도 교과서 2권짜리 교과서인데 독일어 상권의 3분의 1까지 공부하고 형식적으로 진도를 뗀 다음에 나머지 90%의 시간 동안 독일어 시간은 영어 듣기 평가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수능에 나오지를 않으니까. 영어 듣기만 주구장창 하다 끝났다니까. 독일어를 몰라. 다른 선택 과목, 뭐 사회, 과학 선택 과목 배운 적이 없어. 다 통일이니까. 그리고 입시는 무조건 돌리는 거야. 다른 과목 입시에 방해되는 과목도 없고 입시에 방해되는 과목 있으면 싹 다 그 과목 폼만 잡고 나머지 그 안에서 사실 자습시키고 공부시키고 그런 식이었어요. 무자비하게 돌렸어. 그러니까 고3까지 하고 나면은 이미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들어가기 전에 진도 거의 땄대요. 그럼 고3 1년 동안은 계속 문제풀이만 한 거예요. 계속 모의고사 문제풀이. 하반기 가면은 아예 수업 시간에 자습 주는 선생님도 있었어. 지금 모의고사 계속 풀어 나가야 되니까 하루에 한 권씩 모의고사 문제집 다 풀었다니까. 그런 식으로 돌렸어요. 과목별로 한 권씩 그런 식이었다니까. 진짜 문제집 한 권 모의고사 6회분짜리 하루 만에 다 푼 적도 저도 있어요. 그게 가능한 시대였어요. 지금은 가능하지 않잖아. 고등학생들이 그게 가능하지 않잖아. 재수 학원을 가면 그렇게 시켜주는 거지. 고3들은 그게 가능하지 않다고. 이것저것 시키는 게 너무 많잖아. 학교에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또 이 과정도 해야 되고 이 수행평가도 해야 되고 여기로 와라 저기로 가라 얼마나 많습니까? 따라잡기가 힘들어요. 저는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부모님들 특히 부모님들은 어찌됐건 이제 나중에라도 결국 알게 되는데 선생님들이 잘 모를 수도 있어.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사역자들이 제가 그랬다니까요. 아 지금 너무 다르다라는 것을 10년 전하고 너무 다르고 20년 전하고는 생각도 못할 정도로 다르다라는 것을 선생님들이 먼저 알아야 랩런트를 잘 도울 수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을 구질구질하게 합니까? 지난주에도 좀 했고 이번 주에도 또 하는 이유가 뭡니까? 랩런트들 지금 내가 성적 어떻게 나왔다? 여러분 잘못한 게 아닙니다. 내가 이번에 수능에 잘 안 나왔다? 그거 여러분 잘못한 거 아니에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제대로 배운 대로 해가지고 그 과정 가운데서 인도 받아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절대로 주눅 들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그 과정, 그 점수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 있어요.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중에서 나는 진짜 탑으로 간다, 나는 진짜 탑으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이 달란트를 나에게 주셨다, 1년만 더 공부하면은 나는 탑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더 하세요. 아무 문제 없어요. 다 해. 그냥 고등학교는 4년 과정이라고 생각해도 돼. 3년 하고 갔다라고 하면은 아, 내가 조기 졸업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또 무조건 재수를 해야 되냐? 그것도 아니야. 우리 고1 랩런트들 지금부터 벌써 아, 나는 재수 각입니까? 낭낭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하면서 지금 언약 붙잡고 공부하세요. 내신 인도 받으세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누리세요. 그게 진짜예요. 나머지는 가짜예요. 좋은 대학 들어갔다? 그게 진짜입니까? 가가지고 실패하는데, 가가지고 갈 길 없어가지고 방황하는데, 좋은 대학 나온 다음에 갈 데가 없어가지고 방황한다니까요. 좋은 대학 들어갔는데 그게 나하고 안 맞아, 이래서 그만두고 아, 배운 게 지금까지 전문 기술로 준비한 게 수능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또 반수해야 되나? 또 뭐 어떻게 나가야 되나? 이런다니까. 좋은 대학 갔는데 적성 안 맞아가지고 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는데 의대 도전해 볼까? 이런다니까. 계속 방황해, 계속 돌아다녀. 취업을 했어. 취업했는데도 뭔가 안 맞아. 그만두고 나오고 그만두고 나오고. 나는 어느새 눈만 높아져 있는 거야. 내가 그래도 성적이 이 정도 나왔었는데, 내가 그래도 대학 이 정도 찍었는데, 내가 이 정도 회사에 이 정도 연봉에 만족해야 된다고? 나는 이 정도 급은 아닌데? 미안하지만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는데? 이렇게 바람 들어가가지고 허풍 가지고 계속 뿌리 못 내리고 있다가 어느 날 보니까 35, 40 되어버린 거야. 아무것도 쌓인 커리어가 없이.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왜 그걸 부러워하고 왜 그런 세상을 두려워하냐고. 우리는 그런 게 아니야. 랩런트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행복하게 학업 과정 속에서 누렸으면 여러분 응답 다 받은 거예요. 그 속에서 나는 지금의 성적 가지고 그러면 대학 간다? 괜찮아. 그래도 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수많은 가능성들이 있다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제한하지 마세요. 제가 얼마 전에 글을 봤는데 자기가 아마 자기 이야기를 만화로 그린 것 같아. 어디다 올렸더라고. 뭐냐, 이분은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꽤 잘했는데 수능 때 완전 미끄러져서 신라대학을 간 거야. 부산에 신라대학이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부산 사람 아니면 잘 모를 수도 있어. 신라대학을 간 거야. 얼마나 낙심되겠어. 주변에서 얘를 되게 기대했다고. 얘는 되게 잘할 애다, 공부 진짜 잘했다 라고 했는데 신라대. 이러니까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한 거야. 그 친척들,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 막 똑똑하다고 하더니 신라대 갔네 뭐 이러면서 막 되게 조롱을 한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신라대 안에서 좋다 그러면 사람들 생각에 재수할 수도 있고 편입 준비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돼요. 반수할 수도 있고 다 좋아. 근데 이 사람은 나는 신라대로 뚫어보겠다 이렇게 결단을 한 거야. 신라대를 가지고 집중해서 그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탑을 먹은 거야, 신라대 안에서. 근데 그 정도 되면 대학원으로 학력 세탁할 수 있거든요. 학벌 세탁 가능해. 그건 나쁜 거 아니야. 대학원 업그레이드 가는 거지. 또는 유학을 갈 수도 있어.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인지 신라대 석사, 신라대 박사를 뚫은 거야.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전혀 가지 않는 길을 뚫은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바보라고 했거든. 넌 그 정도 학점에 그 정도 스펙에 왜 그 짓을 하느냐고. 근데 이 사람은 나는 신라대 안에서 답 내겠다 이렇게 한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박사까지 뚫고 나서 유학을 간 거야. 신라대 박사를 가지고. 근데 해외에서는 미국이나 영국에서, 유럽에서, 호주에서 이런 명문 대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대학에서 과연 신라대가 맞는지 고구려대가 맞는지 고려대가 맞는지 뭘 어떻게 알아? 외국에서. 여러분 아시냐고요. 필리핀의 아테네오 대학 엄청 좋아요. UP 엄청 좋은 대학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싱가포르의 난양공대 진짜 세계적인 대학이거든요. 아세요? 잘 모르죠. 홍콩 과기대 아세요? 모르죠. 외국 사람들 똑같이 생각한다니까. 여러분 237로 가야 돼요. 그걸 왜 주눅 들어가지고 오늘 나는 몇 등급에 몇 급에 이렇게 해가지고 나누고 있냐고. 이 사람이 신라대 박사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증거 자료, 논문들, 연구한 업적들 이거 가지고 해외 갔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이 사람 받아준 거야. 거기에서 유학해가지고 완전 승리해서 한국 들어와가지고 서울대 교수가 됐다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선택한 길 틀리지 않았다 하면서 막 이렇게 올렸더라고. 복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가 없지. 근데 여러분한테 수많은 가능성이 있다는 걸 제가 한 가지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중에, 우리 선생님들 중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전문인들 중에 증인들 많아요. 그러니까 랩런트들은 절대로 속지 마세요. 내가 지금 이 점수 가지고 뭘 할 수 있단 말이냐, 그건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세상이 하는 말이에요. 가짜예요. 절대 속지 마세요. 재수를 해도 괜찮아. 그 다음에 점수 맞춰가지고 가서 그 대학에서 그대로 가가지고 그 대학 졸업장 가지고 승부해도 괜찮아. 편입도 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대학원 갈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유학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진짜로 가야 된다. 그 진짜가 뭔데요? 237 치유 서밋으로 가는 거야. 그것과 맞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237을 할 수 있고 우리에게 와 있는 다민족을 품어줄 수 있는 필드로 간다. 그러면 너무 좋아. 여기 가까운데 서울 장신대 있거든요. 여기도 사회복지학과 다 있어요. 제가 아는 중요한 중직자도 여기 서울 장신대 나왔어요. 성적이 잘 안 나오긴 했겠지. 근데 여기서 사회복지 해가지고 잘 응답받아서 지금 센터장을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노인복지, 사회복지, 아동복지 다 커버하는 중요한 사역하고 있어. 얼마든지 가능해. 문들이, 하나님 예비하신 문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절대로 속지 마세요. 가짜에 속지 마세요. 그러나 한편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세상을 우습게 여기지도 마세요. 왜냐? 지금도 사탄은 활동하고 있으니까요. 마귀가 지금도 눈 시퍼렇게 뜨고 활동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깨어 있어서 정신을 차릴지라. 우리는 밤의 사람들처럼, 자는 자들처럼 되어 있지 말고 낮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빛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깨어 있어서 정신을 차리고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것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공부는 뭐냐? 여러분의 입시는 뭐냐? 여러분의 취업과 모든 과정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가장 행복하게 누리는 것, 그게 다예요. 그러면서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거죠. 세상 가기 전에, 대학 가기 전에 세상에, 대학에 역사하고 있는 흑암 세력을 미리 무너뜨리고 가는 거예요. 이 응답을 오늘 랩넌트 여러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랩넌트는 세상 따라가지 마라. 우리는 세상을 따라갈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입니다. 세상을 살릴 사람입니다. 세상을 이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정복할, 세상의 리더가 될 사람들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거든요. 이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뭐라고 했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응답을 이 시간 받게 되시기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인사합시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그게 이번 주 여러분 응답받을 방향입니다. 누구에게 이 응답을 주시느냐? 믿음의 사람에게. 그러면 믿음이 뭐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서 CBDIP를 잡았어요. 언약과 비전과 꿈과 이미지와 프랙티스를 붙잡았어요. 그 바라는 것이 미리 성취되어서 온다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그냥 내가 간절히 바라면 우주가 나서서 이루어 주겠지가 아닙니다. 정말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나에게 미리 보이잖아. 그 하나님이 주시는 제약막을,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미리 생기는 거야. 미리 가지는 거야. 그러면 현장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미리 성취된다고. 내가 현장 들어갔을 때 말씀과 기도로 따라가니까 이게 미리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절대 응답이 나에게 미리 보여지는 거야. 이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 언약 붙잡고 믿음 회복하면 보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가이사 앞에 세우실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로마로 세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로마로 이끄시겠구나. 내가 가이사 앞에 서겠구나. 보일 겁니다. 정말 보입니다. 실화입니다. 제가 많이 체험했거든요. 군대 갔을 때 보이는 거야. 진짜 미친 것처럼 보이더라고. 아니, 군대 들어가면서 내가 언약 붙잡고 들어갔거든. 군 합숙훈련 받으면서 아, 내가 군대 들어가서 500명 살리는 자리로 가야 되겠다.
500명의 한 개의 대대를 살리는 자리로 가야 되겠다. 이 500명 살리는 군종병으로 가도록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겠다. 이렇게 언약을 붙잡고 들어갔어. 들어가니까 훈련소 과정 있잖아. 그 훈련소에서 밑바닥에서 고생하는데 내가 나이도 많지, 체력도 약하지, 뭐 그 덩치도 작지, 이러니까 잘 안 되거든. 근데 진짜 언약 붙잡고 아침부터 진짜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도전한 거야.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서 리더로 만들더라고. 내가 리더가 되니까 우리 부대가 바뀌더라고. 내가 그냥 들어갔을 뿐인데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우리 부대가 바뀌는 거야. 딱 5주 과정이거든. 3주 차에 내가 리더로 바뀌었어. 우리 부대가 일주일도 안 지나가지고 꼴찌하던 부대가 갑자기 1등으로 바뀌었어. 4개 중에서. 그러니까 대장들이 알아보는 거야. 바뀌더니 이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내가 완전 거기서 축복을 받은 거야. 사람들이 나를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러면서 어려움 당한 사람 복음 전하니까 영접하는 거야. 야, 여기서 내가 답이 딱 보이는 거죠. 미래가 미리 보이더라고. 요셉이 이랬었구나 하고 보이는 거야. 내가 요셉처럼 클라스가 된다는 얘기는 아닌데 요셉의 과정을 내가 여기서 그대로 체험하고 가게 되겠구나. 이게 느낌이 딱 오는 거야. 그냥 보이더라고. 실상으로 보이더라고. 응답이 성취되지 않았는데 나에게 미리 보여. 내가 지금 요셉처럼 노예로 왔는데 거기서 가정 총무가 됐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나는 어디로 가느냐? 이제 감옥으로 가겠군 하면서 보이는 거야. 감옥 각이다. 하지만 괜찮다. 나는 총리로 갈 것이다. 보인 거야. 실제 자대 갔는데 완전 감옥이었어. 진짜 너무 괴롭힘 당했어. 근데 그 가혹행위, 어려운 상황, 진짜 말하기 힘든 막 폭언 욕설을 해가지고 계속 24시 괴롭힘 당했거든요. 진짜 괴롭힘 많이 당했어. 나보다 나이 5살 어린 애들이 나를 거의 개 취급하고 벌레 취급했거든. 그 속에서 내가 사람에게 호소할 수 있는데 말하지 않았어요. 왜? 이러면 인본주의잖아. 전도 못하잖아. 진짜 언약 잡고 기도하고 흑암 꺾었거든요. 복음 계속 체험했어. 석 달 만에 하나님이 나를 바꿔가지고 전 부대 살리는 500명이 아니라 2000명 살리는 자리로 나를 보내시는 거야. 2000명, 지금은 이걸 여단이라고 하더라고. 2000명을 움직일 수 있는 복음 전할 수 있는 자리. 저는 석 달 괴롭힘 당하고 19개월 동안 전도만 하다가 제대했어요. 그 군생활이었어. 하나님이 만드실 게 그냥 보여졌어. 그리고 그게 나중에 성취되고 실현되더라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믿음 회복하는데 뭐가 생기느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가 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주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미리 응답으로 보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보좌의 그 축복이 나에게 증거로 실제 사실화돼서 나타나도록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진들이, 우리의 선배들이 전부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믿음 가지고 언약의 사람들이 쭉 인도받아 온 그 길을 우리가 똑같이 간다는 겁니다. 믿음으로써 모든 세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알게 되나니, 보이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있는 세계는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눈에 보이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능력의 말씀이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다. 오늘 이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는 겁니다. 오늘 말씀 붙잡는데 여러분에게는 창조의 능력의 역사가 임합니다. 그게 믿음의 비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이는 것을 넘어서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믿음 속에 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믿음의 증인들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의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 속에는 아마 렘넌트 7명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하나하나 자세하게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 대표적인 몇 사람들의 이야기만 여기 썼습니다. 교재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시는 여김을 받았으니 이는 그 예물이 그에 대하여 증거함이니라. 그가 죽었으나 오히려 지금도 그 믿음으로 말하고 있느니라. 히브리서 기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벨이 누구죠? 아담과 하와의 둘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이 가인이고 둘째 아들이 아벨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그럴 거예요. 왜 제가 아마도라는 말을 썼느냐면 아담과 하와가 몇 명을 낳았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걸 굳이 다 기록할 필요도 없지. 그래서 어제 다락방 하는데 렘넌트가 어제 다락방 때인가 누가 질문했지? 그래서 질문하더라고.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과 셋이라는 아들만 낳았는데 누구하고 결혼했나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최초의 인간 또 다른 사람이 있었나요? 이래가지고 성경에 딸 낳은 거 다 기록을 안 했다. 아들 셋만 낳았을 리가 없다. 계속 더 낳았을 것이다. 필요한 사람만 성경에 기록된 거야 라고 알려졌어요. 그 중에 아벨이거든요. 가인이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을 잡아서 피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그게 아벨의 히스토리예요. 근데 아벨은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왜 더 나은 제사죠? 정성을 많이 들였어요. 가인은 썩은 곡식을 갖다 바쳤는데 아벨은 제일 좋은 양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했어요? 아니에요. 누구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히브리서 기자는 뭘 얘기했어요? 앞에 히브리서 9장 10장에서 피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했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 이야기했어요. 아벨은 바로 그 피 제사를 드린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고 우리를 멸망에서 건져내신 그 사실을 아벨은 믿었어요.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지금도 역사 일으키는 거예요. 피 제사 드리고 순교했어요. 그러나 그 피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다. 하나님과 24시 동행하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에녹이었어요. 그 에녹이 언약을 전달합니다. 누구에게? 노아에게 언약을 전달합니다. 그 에녹의 아들이 무두셀라입니다. 에녹은 성경에서 고대 최고 오랜 홍수 이전의 사람들이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900세, 800세 이렇게 살았어. 근데 홍수 이후로 수명이 쫙 줄어들기 시작해. 통계 내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지구 환경이 변했다는 거죠. 홍수 이전에 살던 사람들이 대체로 700에서 900세 살았는데 에녹은 365세 살고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하나님 부름 받아가지고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하나님 앞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무두셀라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살았던 사람입니다. 몇 살이냐? 969세까지 살았어. 보통 이런 거 퀴즈로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한테 그런 건 뭐 머리 터지게 할 생각은 없으니까요. 969세까지 오래 살았어. 이유가 뭐냐? 홍수 나기 1년 전까지 살았어. 노아에게 언약을 전달한 거야. 자기 아버지 에녹이 어떻게 복음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느냐 하는 비밀을 자꾸 후대에게 설명한 거야. 그 후대가 노아예요. 그래서 노아는 그가 완전한 자라 의인이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뭐 했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미리 임하게 될 네피림 시대와 재앙의 흐름을 알고 그 재앙과 저주를 경고하고 재앙막을 방주, 복음의 방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누구나 산다. 누구든지 살 수 있다. 생명을 보존하고 모든 연장 살리는 그 방주를 만들어서 시대를 살리는 응답을 받은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어떤 응답 받았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나이 75세 된 노인 아브라함을 갑자기 부릅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게 몇천 년 전입니다. 치안이 갖춰져 있는 때가 아닙니다. 여권이 있는 때가 아닙니다. 어떻게 외국어가 통한다, 어떤다, 지도도 모릅니다. 뭐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간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느냐? 이 땅에 있는 땅과 이 땅에 있는 고향과 집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올바르게 사모했기 때문이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썼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간다.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세계복음화할 땅이에요. 그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메시아 오실 땅이었어요. 그리스도 오실 땅이었어요. 그 믿음의 응답을 아브라함이 거기서 받은 겁니다. 약속대로 이삭을 얻었습니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통해서,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고 모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세계복음화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미리 답을 언약으로 아브라함에게, 이삭
이삭에게 동시에 주신 겁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이삭과 그 이삭의 아들 야곱은 이 미리 있을 것을 알고 앞으로 일어날 후손들에 대한 축복을 알고 이것을 전달한 겁니다. 미리 알고 후손들에게 축복을 전달한 것이다. 믿음으로. 그 야곱의 아들 요셉,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요셉은 임종할 때 믿음으로 무엇을 이야기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갈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유고를 들고 나가라 하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뭐냐? 출애굽해야 된다. 가나안 땅 가야 된다. 메시아 오실 땅으로 가야 된다. 복음 회복하러 가라. 반드시 그 날이 올 거니까, 몇백 년 후에라도 그 날이 올 거니까 잊어버리지 마라. 후대에게 언약 제대로 전달한 거예요. 요셉이 엄청난 사람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를 다 할 수가 없어요. 요셉이 어느 정도 한을 가지고 언약을 전달했냐, 요셉이 어느 정도 그리스도 오실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붙잡았냐, 이거 다 설명 지금 못해요. 그 요셉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리스도 바라보고 메시아 사모하는 그 중심이 요 언약의 유언으로 남은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게벳과 모세입니다. 요게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의 어머니잖아요. 믿음으로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아이를 낳으면, 남자 아이를 낳으면 죽여라 그랬는데 그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석 달 동안 길렀고, 믿음으로 나일강가에 기도하면서 떠내려 보냈더니 왕궁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났다. 거기에서 자란 모세는 무엇을 선택했느냐? 믿음으로 애굽의 모든 보화와 영광 부귀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오늘 여러분이 그 믿음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을 수 있다? 그걸 더 기쁘게, 모든 세상의 영광보다, 모든 세상의 좋은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길 수 있을 만큼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게벳을 통해서, 이런 모세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출애굽이 성취되는 6월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재앙을 꺾어버리고, 우상을 꺾어버리고, 6월절 마침내 출애굽 언약 성취하고 사탄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광야로 나올 때까지 또 홍해를 가르는 전무후무한 역사 일으킨 겁니다. 믿음으로 이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걸 다 설명할 수 있겠냐 하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여리고를 함락하고 가나안 정복을 한 것입니다. 믿음 가지고 현장 들어갔더니 요단 가르고 여리고 무너뜨리고 해와 달이 멈추는 역사 일어나고 안악산지 정복하고, 믿음으로 라합은 정탐꾼을 보호했습니다. 믿음 가지고 중요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다윗과 사무엘과 선지자들이 다 이야기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32절에 보니까요,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및 다윗과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이 이를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제가 제일 많이 설교 때 하는 말이 그리스도 다음으로 시간이 없다는 말일 것 같은데, 지금 히브리서 기사도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말을 못한다는 거지.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믿음으로 전쟁터 나가서 승리하기도 했습니다. 믿음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누구겠습니까? 다니엘 있잖아요. 불 속에서도 불의 세력을 이기기도 하며, 다니엘의 세 친구 나오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고난을 당했단 말이죠. 핍박을 당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을 당하기도 했다.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는 돌에 맞아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또 누가 나옵니까? 톱으로 켜는 것과, 선지자 이사야는 톱에 켬을 당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고난 당했습니다.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믿음으로 그 속에서 승리했다. 그렇게 고난, 환난, 핍박, 학대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갈 곳이 없어서 쫓겨나가지고 광야에 유리하고 토굴에 유리하고 산과 동굴에서 살아야 되는 그 비참한 상황에 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절대 그 믿음 잃어버리지 않았고 그 믿음 가지고 승리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합니까? 오늘 여러분 어떤 문제가 와 있습니까? 어떤 고난이 와 있습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고 우습게 여기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말고 세상 이기는 답을 오늘 가지고 세상으로 가세요. 여러분은 세상과 똑같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구별된 다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런 다른 사람으로 불러서 다른 힘을 주시고 다른 축복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무도 이런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 그 능력의 비밀, 이 믿음의 역사의 비밀은 두고 응답으로 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응답으로 옵니다.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지금 당장 우리에게 응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축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 승리로 나타나고 증거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눈에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나는 정말 복음 붙잡았는데 왜 나의 성정은 오르지 않고 오히려 언약 붙잡을수록 나는 더 어려워집니까?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왜 우리 집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왜 우리 집은 갈수록 더 어려워집니까?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계속 더 아픕니까? 왜 우리는 계속 더 가난해집니까?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언약 제대로 붙잡았다면, 근데 이 문제가 온다면 그 속에는 시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귀한 전도자 있었다니까요. 제가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죠. 우리 선생님들이 더 잘 아시겠죠. 어느 집사님 한 분이 불신자였다 복음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도 그냥 영상에 나오는 자료를 봤을 뿐이에요. 직접 만나 뵌 적이 없으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직접 만나 뵈신 분들이죠. 근데 원래 사업이 잘 나가고 잘 살았는데 갑자기 어려움 만나가지고 사업에 부도당하고, 그래서 굉장히 가난해져가지고 어렵게 되었는데 그때 복음을 받고 너무 감사하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구나. 그 복음 붙잡고 그때부터 훈련받고 집중해서 인도받고 은혜받고 그 다음부터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외국인 노동자들 전도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전도할 때 교회 가자, 결혼해야 되지 않겠냐, 교회 여자들이 많다, 이렇게 하면서 전도 처음에 시작했다고. 그래서 왔는데 우리 교회 와보니까 그때 숙명여고 강당했을 때 와보니까 여자 소개는 안 시켜주고 자꾸 복음만 얘기를 하니까 한 사람은 갔는데 한 사람은 남아가지고 그분이 완전 복음으로 확립된 거야. 그러는 과정에서 이분은 갈수록 경제가 더 어려워졌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했대. 당신은 뭐냐 그렇게, 예수 믿는다더니 왜 더 안 되냐 이러는데 자기는 상관없다, 행복하대. 근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 너무 속상한 일이잖아요.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니까. 그분은 그렇게 외국인 노동자 몇 분 전도했는지 저는 몰라요. 한 분이 시대적인 전도자로 남았어요. 그분이 지금 저 무슬림권 남아시아 B 나라에서 수천 명 제자 일으킨 우리 S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역사 일어나는 거야. 당장 된다 안 된다? 당장 문제가 있다 없다? 나중에 한 시대 증거 남습니다. 그리고 그 후대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증거 남습니다. 두고 보세요. 이게 응답이 나중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오랜 이후에 후대에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복음 붙잡은 것은 헛되게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영원 속의 작품으로 남습니다. 영원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따라옵니다. 두고두고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고 더 큰 응답이 오게 되어 있고,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 뒤에 더 큰 역사 일어나게 돼 있고 우리는 천국에서 그 응답의 상급을 더 크게 누리게 될 겁니다. 이사야가 복음 전하고 순교했습니다. 예레미야를 남겼습니다. 예레미야가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예레미야 당대에는 예레미야하고 같이 가는 사람들도 없었어요. 거의 몇 명 없었다니까. 근데 그 예레미야 메시지 받은 사람이 나왔어요. 그게 다니엘과 새 친구 같은 렘넌트였다고. 시대의 증거 남겼다고요. 여러분 두고 보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사람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좋으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그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헌신한 것을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돌아보시고 여러분에게 주실 상급을 지금도 쌓아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결론에 히브리서 11장 쭉 다 나오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썼는지 한번 볼게요. 성경책 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39절 40절에 보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못 받았어요.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고 역사 일어났는데 약속된 것을 다 받지 못했어. 무슨 말일까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엄청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시대 살리는 응답의 사람들이었는데 완성 못 시켰어.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아니면 완성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왜죠? 세계복음화 완성해야 되잖아. 이분들은 그 세계복음화 언약의 배턴을 들고 뛰다가 계속 후대에게 전달한 거야. 자기 세대, 자기에게 주어진 세계복음화까지 맞춰놓고, 퍼즐 맞춰놓고 하나님 앞에 간 거야. 완성되지 않았어. 누가 완성합니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그 배턴을 들고 이어받아서 뛰어서 그 퍼즐을 완성시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면 이분들이 완전함을 이루지를 못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1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언약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이 말이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 레이스를 합니다. 그 레이스는 그냥 레이스가 아니라 이어 달리기예요. 언약의 배턴이 계속 전달되어서 2000년의 언약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우리한테까지 왔다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오늘 찬송하면서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그 찬송했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찬송들을 많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왜? 그게 2000년 동안 이어진 찬송이거든. 이 2000년의 찬송이 우리한테 끊어지면 안 돼. 우리 세대에서 끊어지면 안 돼. 초대교회 증인들이, 순교자들이 순교할 때 로마의 그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될 때 이 찬송 불렀거든.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리세요. 이렇게 하면서 순교했거든. 그 찬양의 배턴이 우리한테서 끊어지면 되겠냐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찬송들을 배우기를 바라요. 그래야 후대에게 또 2000년의 세월 동안 계속 이어졌던 이 찬송의 패턴을 또 후대에게 전달할 거니까, 순교자의 그 언약의 고백을 전달하게 될 거니까 우리는 패턴을 들고 이어서 달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언약의 여정을 우리가 가고 있다는 겁니다. 뭘 하면 됩니까? 이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힘들 때 있겠죠? 외로울 때 있겠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날마다 예수를 바라보면 돼요. 그럼 우리 억울할 것 없어요. 날마다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원망할 것도 솔직히 없어져요. 내가 뭔데? 솔직히 우리 짜증날 때 있죠. 원망스러울 때 있습니다. 되게 막 억울할 때 있습니다. 되게 기분 나쁠 때도 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 바라보잖아요. 그러면은 미안해요. 무슨 말을 하겠어요. 죄 없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 생각하면 내가 뭐 주장할 게 있어요? 우리 아무것도 주장할 게 없어요. 그리고 주님 바라보고 또 새로 언약의 여정, 경주를 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어떤 응답이 오느냐?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13장 8절이에요.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 영원까지 동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역사가 여러분의 오늘의 삶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 어제도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과거를 가지고 말씀 붙잡고 복음으로 자기를 치유하는 편집을 하세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의 미래 응답받을 중요한 축복의 발판이 될 겁니다. 그 가운데서 미래를 두고 영원히 동일하신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언약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로 설계하세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미래에 대한 설계가 나올 겁니다. 그걸 가지고 오늘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나의 현장을 디자인해요. 이게 이번 주간 여러분을 붙잡을 메시지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시간 만드시고요. 그 시간 속에서 과거, 오늘, 미래 살리는 그 응답의 여정을 가세요. 하나님은 믿음의 역사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왔었던 믿음의 사람들, 세상이 막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이 막을 수 없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똑같이 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증인들 뒤를 따라갑니다. 우리를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모든 고난을 참으셨던 예수를 바라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새 힘을 얻고 새로운 능력 얻고 현장을 향하여 언약의 배턴을 들고 뛰어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가는 소중한 우리 모든 렘넌트들을 주께서 위로해 주시며 격려해 주시며 힘을 주시되 그 속에서 역사하사 함께 권능으로 증거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과 찬송 받으시며 237 치유 서밋의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곳에 우리의 드린 예물뿐만 아니라 모든 생애와 경제가 하나님 앞에 인도받아 쓰여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예물 드린 렘넌트의 손길, 또 예물을 드리기를 원하는 기도하는 모든 렘넌트들의 과거, 현재, 미래 위에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는 오병이어로 역사하시는 창조의 경제가 회복되어 임하게 하옵소서. 반드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수능 치고 다음 여정을 가고 있는 모든 고3 렘넌트들, 수험생 렘넌트들을 붙들어 주시며 한 시대에 무너져가는 재앙 동네인 400대학과 2만 대학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믿음의 영웅들로, 증인들로 당당히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믿음의 여정을 언약의 배턴 이어받아 달리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모든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고등부 렘넌트와 전도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